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이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이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중심으로 해서 가족 간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날들이 5월에 몰려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도 5월 둘째 주일을 마더스데이로 지키면서 어머니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곳이 가정이기에 가족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5월 첫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좀 소개받고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의 사역 현장 속에서 벌어진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의 사역이 평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다 구원자 메시아로 처음부터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해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사역하면 할수록 예수에 대한 반대와 저항은 거세어져 갔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그분이 메시아인지 의심하는 때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사탄의 힘으로 병을 고친다고 비방하고 그분을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모의했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남아있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의지할 수 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 육신의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도 있듯이 아마 예수님에 대한 저항이 더욱 거세어질 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그분의 어머니와 또 동생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 현장에 가족들이 찾아온 사건은 오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적으로 본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할 때 예수님의 행동을 돌출 행동으로 보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때마다 찾아와서 집으로 데려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태는 예수님과 가족과의 관계를 그냥 부정적으로 무시하지 않고 그냥 지금 걱정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배경 앞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흔히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미 천국에 속해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속해 있고 이방 민족들은 천국 밖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반대로 구약에서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한 니느웨의 사람들과 또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찾아왔던 서바 여왕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심판을 통과해서 그 자리에 있고 믿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인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이 모든 예수의 사역 가운데 반발이 있고 또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아마 누군가가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또 도움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늘 본문처럼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밖에 서 있다고 누군가가 예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사역의 방해처럼 보이는 이 모습 가운데 이때를 오히려 교훈의 기회로 삼아 질문을 던지십니다. 4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는 이 질문에는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그 관계 속에 있는지 살펴보게 하는 의미 있는 도전입니다. 예수는 이어서 가장 가까운 때 자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가르치시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볍혀 손을 내미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에서는요, 손을 내밀어 가르쳤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이 얘기는요,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그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그 친밀한 관계의 범위를 넓히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의 그 의미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5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12제자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함께할 많은 믿음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50절에 누구든지 이 말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표현은요, 이 산상수훈에 보시면 산상수훈을 요약하면서 정리하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인 순종이 따라갈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그 친밀한 관계를 확증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따를 때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교훈받은 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은 오직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또 산상수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머리로 이해하기는 쉬운데 그대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몇 가지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시면요, 46절, 47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이 밖에 서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밖에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에 가실 때
친족들이 찾아올 때도 어떻게 찾아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반대가 심할 때 심지어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붙들러 왔다고, 그 예수를 붙들러 왔다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이 바로 사건 앞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미쳤다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와서 지금 거기에서 구출해내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밖에 있었다는 얘기는요. 지금 안에서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이 제자들과는 질적으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들은 전심으로 예수님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분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고 부활 후에야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가운데 하나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새로운 가족으로서 우리가 속해 있다 이 얘기를 가르치십니다. 지금 장면에서는 무리 밖에는 육신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 무리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되지만 육신적인 예수님의 가족은 아직 밖에 있는 외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선민사상을 가지고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인의 모습과도 연관지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처럼 잘못된 생각들을 가로잡고자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 구절에서 자신의 육신의 가족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혈육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주 안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영적 가족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의 영적 가족은 그 어떤 육신의 혈연 관계보다 더 훨씬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흘러내려온 그 깊이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상당히 오래된 역사가 있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러내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그 다윗 왕까지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세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축복을 육신의 가족으로만 제한시켜 놓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성경적인 가족의 의미는 육신적인 모습,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육신적인 가족을 넘어서 영적인 가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보시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런 복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육신의 껍데기를 떼어내고 진실한 믿음으로 늘 주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으로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에게 있어야 할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가족에서 아버지가 뭘 말씀하신지 그 뜻대로 행할 때 가족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또 그 가족에 나아갈 바가 바로 잡혀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결정해주는 그 결정적 요소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행하느냐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때로 절대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이 땅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제자들이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던 건물을 버려두고 바로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시면요 긴박하고도 철저한 순종이 요청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의 가족 관계를 거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그 마지막 긴급한 순간에서도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면서 내 어머니다 또 내 아들 하면서 연결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인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적 가족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 가족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를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는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될 때요 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것은요 함께 서로 자녀로서 서로 양육받고 다 같이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살펴보면 아기가 한 가정에 태어나서 다양한 단계를 거쳐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 가운데 성숙한 가족이 되는 데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성장하는 동안 얼마간의 고통과 갈등이 수반됩니다. 이것이 이 새로운 영적인 가정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선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죠. 공동체가 값을 치르지 않고서 어느 날 뚝딱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 이루어진 것 가지고 우리가 그 공동체를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때때로 이 말은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으로 다른 가족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헌신이 요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그동안 우리 익숙했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가 변화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맞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각자가 자기 기준으로 맞추라니까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들 하여금 그들 자신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있는 그대로 지켜봐주고 보살펴주라는 것이죠. 이것은 공동체가 나아갈 길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모든 우리의 교만과 욕심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무엇이든 걸림돌이 된 것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 가족의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족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결합된 가족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면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4장 6절에 보시면 이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제시해 줍니다. 메시아 예수님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습을 보십시오. 점점 공동체가 깨어지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나누어지고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쪼개버리고 가족 공동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육신의 가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도 사탄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족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잘 살펴보시면 서로 의존하고 서로 도와주며 서로 보호의 책임을 다할 때 그 가족이 화목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우리에게도 서로를 위한 배려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육신의 가족의 소중함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미하는 영적인 가족은 이런 육신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훨씬 더 영원한 관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보여주신 구별은 분명합니다. 하늘의 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족은 영원한 반면에 지상의 가족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가족 내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들과 그렇지 아니한 자들을 구별해냈습니다. 서로 갈등이 일어날 때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이런 경험해 보시지만 믿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 서로 적대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 얘기는 이 가족을 미워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부르심 가운데 보면요, 실제 신뢰가 있죠.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가족으로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가족 가운데 우리 영적으로 이어진 계보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계보 가운데 살펴보니까 다윗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12제자와 또 그 제자의 제자들로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그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영적인 가족의 이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밝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위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함께 믿는 형제 자매로부터 이런 보호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때요, 인간의 가족 내에서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당연하죠. 가족 통해서 우리가 다 있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홀로 된 사람들, 또 가족 관계에 끼어진 사람들, 그럴 때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의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궁극적으로 영원한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영적인 그 가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세워져야 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보고 있고 주님의 제자들 지켜볼 때, 그런데 어떤 모습을 지켜보느냐?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찾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그 하나됨을 깰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향점이 서로 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데 성장의 고통이 있죠. 자기 의를 지나치게 내세우는 태도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남과 비교하면서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힐 때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공사 중이고 우리가 지금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를지라도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으로서 건치할 가정이 있습니다. 서로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용납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방식도 다르고 때때로 교리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차이점을 드러내며 다투기보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품어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쾌적거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있을 때 서로 적당한 거리를 취해야 편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처음부터 남에게 쉽게 다가가고 그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처음에는 거리를 좀 많이 두고 또 지나는 게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로 자신에게 익숙한 것이 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왜 나처럼 안 하느냐 이러면 상대방도 할 말이 뻔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 할까? 왜 당신은 나처럼 안 하느냐? 그래서 오해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똑같으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만들지 왜 하나님이 왜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왜 서로 한 공동체에서 한 교회에서 생활하게 하셨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고 서로 만들어가고 서로 성숙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익숙해지면요 새롭게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새롭게 적응하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그러나 새로움에 적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 알게 되고 더 생생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정에 여러분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면요 온 가족의 모습이 다 바뀝니다. 아이가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아이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갑니다. 그동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한 곳에 부르셨다면 함께 거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할 때 결국은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결혼 관계를 통해서 또 맺은 가족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생각나는 가족이 있다면 또 한번 전화를 한번 드리고 또 필요한 게 있다면 챙겨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깊이 우리가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모시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그 뜻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으로서 예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